창세기 4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1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49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축복을 위한 준비,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가 가까이 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요셉에게 48장 21절에서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라고 마지막 날을 남겼습니다. 즉 자신은 죽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어서 야곱은 그의 12아들들을 일일이 축복하는데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의 예언이요 계시였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여기 49장 1절 2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해서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제 그렇게 이제 발전을 하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해서 야곱이 축복하고 그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야곱은 그들이 듣기를 이제 들으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축복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 그의 12아들들을 일일이 축복하는데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의 예언이요 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축복 즉 예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실행된 것으로 앞으로 전개될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야곱의 축복 즉 예언은 가장 장엄한 시적 형태로 기록되었는데 이렇게 기록된 것은 이스라엘 후손들이 그것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하여 감동적인 형태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의 주체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이 예언의 성취도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이 예언 곧 이 축복을 이스라엘 12아들들이 들으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모습도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제일 먼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야곱이 어떻게 아들들을 준비시키는가, 이제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1, 2절 말씀은 먼저 야곱이 그의 12아들들을 축복하기 위한 서론적인 말씀이 나타나며 그리고 이 49장 29절로 33절 이 마지막 부분은 야곱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3절부터 28절까지는 야곱이 그의 12아들들에 대해서 일일이 축복하는 이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단순한 예언이나 축복 정도가 아니라 147살, 147세를 살았던 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장 야곱의 장엄한 생애가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불러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 야곱의 12아들이 야곱에게서 직접 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 지파에게는 이렇게 예언하고 축복하셨지. 그리고 어느 지파에게는 어떻게 축복하고 예언하셨지. 이렇게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이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야곱은 그의 12아들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일일이 축복을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1절 전반부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야곱의 아들들이 12아들들이었지만 그들이 장성한 후 그들이 한 곳에 또한 아버지 야곱 앞에 함께 모이기가 쉽지 않았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유목민으로 그들의 짐승이 많아지고 가정을 갖게 되어 자식들을 낳아 그들의 생업과 예부와의 관계를 따라 가까이 혹은 멀리 흩어져 생업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으며 유다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후 방랑하는 생활을 해온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말씀이 38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주일날도 여전히 이제 우리 적은 수인데도 불구하고 몇 분은 예배에 출석하지 못하고 그런가 하면 또 수요일 예배 같은 경우는 더더욱 많은 분들이 출석을 하지 못하고 그러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흩어져서 이제 생업을 하고 살면서 보면은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또 피곤하기도 하고 또 마음을 쓸 일도 많이 일어나겠죠. 여기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식량이 떨어지자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부터 또한 애굽의 총리 요셉과 애굽 왕 바로의 초청을 받아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그들은 한 가족처럼 대가족을 이루어 한데 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가족에게도 기근은 고통이었지만 한편으로 가족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중요한 것입니다. 심지어 야곱의 가족이 모이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야곱 당시는 부족 사회였는데 부족 사회의 특징은 부족의 규모인데 부족의 규모에 따라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족이 한데 모여 일치단계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라든가 저 중동 여러 나라들은 이 부족들이 연합을 해서 국가를 이루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렇게 부족들이 연합을 해서 한 국가가 되기까지 그 부족끼리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 부족이 전멸할 정도의 이와 같은 전쟁, 이런 전쟁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 그랬죠. 그러면 이 아라비아 땅에 사우디라는 부족이에요. 그런데 그 사우디 부족이 가장 수가 많기 때문에 그 사우디라는 부족이 여러 부족들을 통일해서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그와 같은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이와 같은 국가를 이루고 있는데 그 외에 여러 나라들이 부족 연합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기름을 팔아서 수익이 나면은 그 수익을 부족끼리 이렇게 배분한다든가 이 정부의 강요들을 서로 배분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정치를 한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죠. 이와 같이 야곱은 그의 아들들이 한데 모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집중되어 그의 예언을 듣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 곧 예언은 이스라엘 민족이 후일에 당할 일이었습니다. 1절에 후일에 당할 일 그랬죠. 후일에 당할 일은 문자적으로
날들의 끝이라는 말인데, 예언적 언어로 일반적인 미래를 가리키지 않고 말세, 즉 최종 완성의 메시아 시대를 가리킨다. 이렇게 케이라는 유명한 이와 같은 주석학자가 증거를 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야고보는 말세의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발전하여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 야곱은 그의 12아들들을 축복하였는데 그 축복이 그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 되었습니다. 한편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는데 그는 40년 동안 사역하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으며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였으며 또 이스라엘을 모압 평지 즉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까지 인도했습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장면을 신명기 33장 1절에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전체가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며 또한 모세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인가 라는 사실을 신명기 33장 2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이렇게 그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제 아주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잠하게 계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요, 아주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이와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을 보시면서 잠잠하게 기다리고 계시고 보시고 계시겠죠. 그런가 하면 저희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강렬하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였을 때 축복하였으며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32장, 33장 바로 앞에 32장에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노래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신명기 32장, 33장을 기회가 되시면 꼭 읽어보세요. 예,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축복이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예언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33장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세가 한 예언이에요. 이 신명기 32장은 1절로 4절에서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이음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그러니까 32장 1절로 4절까지만 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분이신가 참 놀라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불러 모으고 1절 너희는 모으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축복꽃 예언을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애굽왕 바로를 축복했고 창세기 47장 7절 10절이죠. 또 요셉을 축복했으며 창세기 48장 15절.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는데 창세기 48장 20절입니다. 이제 그의 아들들을 축복할 차례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야곱은 갈망을 했는데, 그렇죠? 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요, 아버지를 속이고, 그러면서까지 그 축복을 갈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간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12아들들의 아버지로서 또한 족장으로서 12아들들이 단 한마디의 반응을 하지 않더라도 아들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언하지 않을 수 없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버지들은 다 마찬가지죠. 어떤 아버지라도 그 자식들을 축복하고 그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이 아들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앞으로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미래에 대해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아들들에게 그들이 후일에 당할 일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계시를 받은 것과 같이 인생의 종국을 알고 있는 저희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손들과 후대를 위해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이요, 위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싫어한다고 자식들이 잘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자식들이 성장했다고 알아서 신앙을 갖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야곱은 자식들이 다 자라서 결혼하여 그들의 자식들을 다 거느리고 있었지만 그들이 후일에 당할 일을 말하기 위해 그들을 모아놓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음부에서 고통받던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이죠.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간청이 거절당하자 그는 또다시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에서 그러면 아버지여,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런 말씀이죠.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또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자의 간청은 거절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 16장 29절 30절에서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이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회피하고 듣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지만 그럴지라도 그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이 본문에서 특별히 2절에서 모이라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모이라고 한 후에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즉 너희에게 미래에 닥칠 일에 대해서 말하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들에게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들으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므로 야곱이 말하는 것을 듣되 집중해서 들으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이 두 번이나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 집중해서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저희들이 주일날 설교를 듣고 혹은 또 성경을 매일같이 읽고 그래도요, 돌아서면 무엇을 읽었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거의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도 우리가 듣는 것을 흘러 떠내려 가질까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을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기 야곱도 동일하게 그 아들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모여 들으라 라고, 모여 들으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모여라 그리고 들으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모여 들으라. 조금 말 흐름이 좀 이상하죠, 우리말 번역이요. 그런데 모이라 그리고 들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야곱의 이 말은 너희는 다 함께 모여서 들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assemble and list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운데 and이 나옵니다. and가. 지금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모두 함께 들으라 라고 이렇게 지시합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은 각기 생각도 성향도 달랐습니다. 특히 야곱의 12 아들들은 4명의 여인들로부터 태어난 아들들이었습니다. 리아는 6명의 아들들을 낳았고요. 라헬은 2명의 아들들을 낳았고, 여종인 실바와 비라는 각각 2명의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이 모두 4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야곱이었죠. 야곱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이도 고향도 배경도 형편도 다르지만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집안의 사소한 일보다 혹은 개인의 사소한 일보다 더 가볍게 여기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으며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절기를 지키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본을 받아야 할 교훈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 보면 계속해서 모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 장면이 연속적으로 쉴 사이 없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워하여 이 발람이라는 술사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많은 금은 보화와 고관의 자리를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저주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물질의 눈이 먼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시키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볼 수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보상을 받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을 넣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이 다 보이는 곳으로 올라갔는데 이스라엘이 모여있는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모여있는 이 모습을 보고 이 발람은요, 거기에 감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사실은 생각은 그게 아닌데 저주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여 같은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3장 7절로 10절 여러 노래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이것은요, 무슨 말씀인 거는 어떤 다른 나라가 도와주지 않아도 이 백성은 절대로 멸망할 수 없는 민족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여러 민족은 무엇입니까? 흥하고 그 다음에 쇠하고, 존재하다가 없어지고, 그런 것이 세계 열방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오히려 축복을 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한 후에 마지막으로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에 여술은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축복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명기 33장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한 지파 이 모세가 축복하는 여 같은 장면인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26절로 29절에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모세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어떤 사람에게 혹은 무엇을 이와 같이 축복하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여수른이여 그랬죠. 여수른이여. 이 여수른이라고 부르는 자를 향한 축복입니다. 이 여수른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을 명예롭게 부르는 시적인 별칭입니다. 그러므로 여수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의로운 백성이 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모세의 축복에서 26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의로운 백성 26절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 말씀은 얼마나 장엄합니까?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이스라엘 도우시는 하나님 같은 이,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없으시며 이스라엘을 하나님처럼 돕는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위엄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타고 오신다 혹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그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다면
감히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언약 관계예요. 그러듯이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하나님과 우리 교회는 언약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과 언약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언약이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두 군데 정도 살펴보면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 저희들이 영생을 얻은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 즉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또한 27절 말씀에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33장, 신명기 33장 27절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거처할 처소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신다. 이스라엘이 영원히 거할 처소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예. 자, 참 놀라운 표현이고 정말 축복된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는 결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할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거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분이세요.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거할 영원한 처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적 결코 그 힘이 다하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발이 항상 이스라엘의 안전한 장소가 되어 그들을 붙들고 그들을 돌보고 붙드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치시며 멸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대의 대장으로서 사령관으로서 지휘를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대의 대장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혀 친히 이스라엘을 지휘하시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원히 안전하고 어떤 대적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거처로 삼고 계시죠. 저희들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리고 저희들은 또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이와 같은 유기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영원한 거처가 바로 주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 예수님 하나님은 절대로 변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 주 예수님과 주 예수님 하나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다음에 2절에 들으라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죠.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이라고 자신의 원래 이름은 야곱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이 두 가지 이름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 이렇게요. 야곱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한 문장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이 야곱의 축복을 받은 자들은 야곱이 아들들임과 동시에 다시 말해서 야곱의 축복을 받고 있는 이 아들들은요. 야곱의 아들들임과 동시에 언약의 자손인 이스라엘의 아들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의 아들들임과 동시에 언약의 자손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에요. 즉 야곱의 축복을 받은 대상들은 혈통적으로는 야곱의 아들들이요 언약적으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리인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12아들들이 받은 축복과 예언은 이스라엘 12지파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지시한 것은 이 잠언에서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교훈하는 방식입니다. 이 잠언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내 아들아 이런 표현뿐만 아니라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런 표현이요 반복해서 나옵니다. 듣는 것, 집중해서 듣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순종과 여기서 듣는 것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을요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흘러가도록 듣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듣고 그리고 이것을 순종하는 이와 같은 들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참 좋다라든가 듣기만 하고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이와 같은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7절에서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저희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건 큰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듣고 싶다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분들은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에 복음 집회를 하는데 복음을 들으면서도 사실상 그 복음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가 혹은 또 1년씩 몇 년씩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사라진 이와 같은 영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함께하는 이와 같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복음의 말씀이요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그랬어요.
예, 불신자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주 예수님께 직접 이제 듣는 것과 주 예수님을 직접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어쩌면요,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문자화된 명문화된 이와 같은 말씀을 저희들이 보고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약의 그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갈망하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너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을 때 나로 말미암아 나의 자손 그 메시아를 통해서 복이 전파되는구나. 그랬을 때 그 자손을요 얼마나 보기를 원했겠어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보고 싶어도 듣고 싶어도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의 축복과 예언을 듣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없었던 것과 같이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깊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